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잊고 있던 감사와 기쁨을 되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들을 때 마음이 밝아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순종이 먼저입니까? 기쁨이 먼저입니까? 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고민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는 그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감사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삶과 내 인생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알면 외롭고 두렵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밀려와야 정상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면 무섭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슬플까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과 희생을 보면은 내 밭에 소출이 안 나오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곧 재림하셔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밭에다 맞춥니다. 이번 달 밭에 소출이 없는데, 외양간에 맞춥니다. 외양간에서 소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외양간에서 소가 송아지를 여러 마리 낳을 때만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를 보면 실망과 절망이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과 희망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기쁨이 먼저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순종해야 기쁨이 있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뻐해? 그것도 맞는 말인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기쁨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빨리 순종해야지.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뒤집혀버리면 완전히 신앙이 뒤집혀버린다는 것이죠. 잘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른지를 알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왔기 때문에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순종보다 기쁨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힘들게 됩니다. 돌을 닦는 게 돼요, 신앙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두 가지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총체적으로 빠져있는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겉모습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메마르고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기쁨과 소망이 없는데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슬픕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양을 잡고 의식을 해갔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까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주의가 뭔가요? 입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 말하는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은혜주의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주의입니다. 속빈 강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번 달에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이번 달에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주의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번 주에는 율법주의로 갔다가 다음 주에 마음이 허전하면 또 은혜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주의, 율법주의, 은혜주의 계속 건너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행하고 순종하는데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주의로 가야겠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은혜주의에 빠져서 한참 살다 보면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밀려오고 정죄가 밀려옵니다. 그럼 나 정신 차려야지, 율법 열심히 지켜야지, 또 행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행함주의, 은혜주의 왔다 갔다 널뛰다가 지쳐서 도대체 진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주의도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인가? 날마다 번제단에 나가 그 죽어가는 하나님의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거기서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들어오시길 제가 간절히 초청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기쁜 삶을 살라고 노력하죠. 그리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감사할 조건을 찾아 쓰세요. 다 써서 내세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감사. 이번 달에 월급이 올랐습니다. 보너스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잖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잘 벌면 기뻐하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기뻐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물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근본은, 원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흔들릴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동치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면은 기쁨의 원천이 내 자신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변덕스럽고 요동치기 때문이죠. 기쁨의 원천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행복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은 네 가지 원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원천.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면은 기쁨과 감사가 올라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인생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야. 왜요? 자랑하고 확신할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랑하려고 하면 다음 날에 무너져 있어요. 내가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용기가 없이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는 자는, 계속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을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사와 기쁨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고 공평하시면 안 되는데, 나만 편애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공정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너무 공정하고 너무 공의롭다 생각하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거룩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 그럼 나한테 자기 기분에 따라 심술 부려요. 하나님이 심술 부린다고 나한테.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나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평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죠. 나한테 잘 대해줄 때는 잘해주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미워하고 원망하고 싹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탕자랄지라도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부터 33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시며 잠시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얄밉게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을까?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근심이 많을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버리고 하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아픔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연단돼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하늘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몇 사람만 구원해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계속해서 표적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전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진장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을 알면은 마음에 감사가 흐르는 것이고 기쁨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항상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부활이다. 이것을 알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산 소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인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아닌가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읍시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산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늘 도성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자, 넷째, 주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내가 믿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슬프고 우울해질 수 있겠어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본향, 목적지에 도달할 텐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늘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오늘 포인트가 변덕스럽게 요동치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원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신뢰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우울하고 잠시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분류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무리,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종은 뭐예요? 매 맞아야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니까 밥을 주니까 또 일하고, 이게 종의 영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잘못하면 고난 주니까 맞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순종해야지. 이 다 종의 영이에요. 노예의 영입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 그 마음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밭에 소출이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외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이어지는 16절 보겠습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왕의 아들이 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어차피 인생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늘 왕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보다 가난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데.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오는 내 앞에 있는 고난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흔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왕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소망과 용기로 그분을 따릅시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고단한 세상에서 저희의 마음과 인생을 기쁨과 감격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저희의 오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분명하게 보고 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께서 표적을 어디에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주시는지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수년 동안 이 교회에 주께서 주신 표적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표적과 주께서 저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 마음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슴처럼 뛰어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들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이전보다 더 능력 있고 강건하게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인생 짧습니다. 이 인생 동안 저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중의 교롱이 일어나며 꽃나팔이 올려날 때 평화